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복된 소망인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재림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지금 현재의 그 하늘들과 이 땅은 앞으로 심판과 파멸의 날에 불살라질 것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을 말씀으로 간수하고 계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영어 킹제임스 이 성경으로 7절에 소문자 W로 써서 word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이고 이 관념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간수되고 있으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들과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소문자로 된 word인데요. 그러니까 세상들이 창조된 것은 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 세상을 만든 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즉 말씀은 만물의 본질적 실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즉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까지 붙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인데요. 이 입자 속에는 양전하를 띤 양자가 있고 또 전하를 띤 전자가 있으며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와 이 전자 및 이 중성자 이 세 가지는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원자는 폭발을 하면서요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그 과거 전쟁사에서 보았던 핵 물질이니 이 방사능이니 하는 것들이 가공할 무서운 그 위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이 원자 내 그 입자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도록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 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말입니까? 심판과 이 파멸의 날에 불사르게 될 때까지인데요. 여러분, 이 불경건한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이 모든 이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날, 지금까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주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날,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 인간들에 의해 핵 전쟁, 그 핵 전쟁이 그 위협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핵 전쟁이 벌어짐으로 지구가 멸망하리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지구는 강대국들의 그 핵 전쟁으로 멸망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핵 전쟁은 인간을 공포로 몰아놓고 그 공포 가운데 세계 인류를 지배코자 하는 세상 권세들이 통치 수단으로 쓰는 위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반면에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아무렇게나 귓가에 흘려들어도 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자신을 보존해주고 있는 근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리석거나 또는 현명하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리석거나 현명하다는 것은 영원 세계까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엄청난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되.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지셔서 의를 선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후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게 되는데요.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열리며 경건치 못한 자들, 불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 백보자 심판의 그 날까지 이들을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에 그 해당하는 시점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비로소 안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기간에 주님께서 안식하실 것을 예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 이후 예수님의 초림까지 4,000년,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모두 그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 안식의 일곱째 날에 들어서는 문턱을 넘는 시점임을 시사하는 계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하실 일곱째 날, 그 일곱 번째 천년 기간인 천년 왕국의 도래가 임박해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일곱 번째 천년인 천년 왕국 기간에 주님과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가 지옥 구렁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의 그 일곱째 날이 끝나면 여덟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날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 역설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세대적 경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천년주의를 무시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이나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의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즉 지상 평화를 믿는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자들, 모든 타락하고 배교한 개신교 교파들은 모두가 후천년주의자들이거나 무천년주의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의 전천년주의, 이 세대적 경륜의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고의로 무시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이 마귀의 그 계획에 동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있더라도 지상 평화가 건설된 다음에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먼저 이 땅 위에 우리 손으로 지상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니 복음 전파니 하는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령 대환란 기간에 어렵게나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렇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도 그 구원이 유지되고 천년 왕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불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성령으로 인침, 인장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불신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다 보면 한때 그 믿음이 좋았던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신앙에 대한 회의, 의심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왜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재림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현실주의, 쾌락주의 쪽으로 넘어가서요 믿음 생활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단들을 통해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많은 예언들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 우리나라 그 다미 선교회가 그해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매스컴까지 동원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 예언이 빗나감으로써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래전 베드로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통한 기독교 박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박해를 견디던 성도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으로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기독교를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면서 현실의 그 쾌락을 즐기도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재림의 그 확신이 무너지면 세상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왜 더딘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거주지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성되기 전이나 실로 당신께서 땅과 세상을 형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께서는 사람을 멸망으로 돌리시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들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하시나이다. 이는 당신의 목전에는 천년이 불과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을 초월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의 길고 짧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보일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고 주름살이 늘어가는데요. 그러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늙거나 변화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시간의 길고 짧음이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치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년이 하루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인데요.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그 불신 가족, 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오래 참으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 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 구령의 삶에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이 매너리즘이나 세상의 쾌락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숙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자신의 신앙 성숙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